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 쉽게 말해서 성막 지을 재료들을 가져오라 이 말이에요. 성막 지을 재료를 가져오라. 왜 성막을 짓는다고요? 내가 너희들 중에 거할 나의 집을 짓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서 테루마, 예물, 이것이 바로 예물이 테루마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을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나의 집을 지어달라. 우리 오전에도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 성막이 성전이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성전 이전에 있었던 게 성막이잖아요. 이 광야 시대 때 이동형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물건들을 기쁘게 가져오라. 그것이 지금 테루마 주간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테루마는 예물 또는 헌물, 올려 바친다, 봉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어근 뿌리 단어는 룸이라는 단어인데 틀어 올린다, 높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을 틀어서 올려드리는 것.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물이다. 예물. 룸. 거기서 파생된 단어가 테루마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예물도 드리고 저런 예물도 드리는데 결국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하나님 나라 목적도로 쓰게끔 올려드리는 게 예물이라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이 예물은 성막, 하나님이 집을 지을 예물들을 가져오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게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7장 이번 주 19절까지 그 쭉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잠시 성경을 볼게요.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데 9절하고 10절 사이에 뭐 지을 것? 정극에 벗게 지을 것. 그 재료를 가져오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2절과 23절 사이에 진설병. 진설병이 뭐죠? 떡상. 오늘 새벽에 제가 말했던 그 다윗이 진설병 떡을 먹었던 거. 그거 바로 떡상 만드는 거. 22절과 23절에 진설병 떡을 두는 거 해놓고. 그 다음에 30절과 31절 사이에는 순금등대. 바로 촛대 만드는 거, 그죠? 메노라 촛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26장 시작에는 그 성막 해놓은 거, 성막 덮개를 만드는 겁니다. 성막 덮개를 만드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27장에서는 번제단 만드는 거, 번제단 만드는 거. 그 다음에 27장 8절과 9절 사이는 그 성막 뜰 만들 때 어떻게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서 그 울타리를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쭉 기록을 해놓은 것이 이번 주에 살펴볼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성막을 왜 만드는가? 나는 너희들이 만들 성막에 내가 거기에 거할 나의 집으로 삼겠다. 성막으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에게 같이 거하는 방식이 성막 가운데 내가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칠 때도 성막을 가운데 딱 만들어 놓고 성막 주변으로 12지파가 삥 둘러서 진을 쳤거든. 텐트를 쳤거든요. 가운데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진을 치는, 그게 오늘날 이상적인 우리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돼. 항상 우리 중심에 누구를 두고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 주변으로 우리가 쭉 배치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성막 배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25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어달라.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성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막. 성막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래요. 거하실 집이래요. 또 하나의 집은 신약시대 때 우리들 몸이 주님이 거하실 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막시대 때 내가 거할 집을 지어달라. 그 집이 지어지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가서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고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25장 22절 보십시오. 25장 22절 법궤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드는 그 지성소 안에서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곧 정극에 이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면 나의 집을 만들면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있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너희들을 만나 줄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해주리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땅에 내려오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과 같이 거하고 싶으니 나의 집을 지어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시는데 출애굽시킨 이유 중 하나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내려오셔서 성막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나의 집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 말씀 오늘 신약시대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도 물론 우리들 상태가 여러 가지로 불량해도 불편하다 말씀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집을 우리들의 심령에 잘 지어드려서 항상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나의 집을 지어달라. 나의 집을 너희들 심령에도 아름답게 지어달라는 부탁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누가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 집에 가니까 청소도 안 되고 굉장히 막 어지럽고 막 힘들어. 빨리 나오고 싶어.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이상한 음식 냄새도 나고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고 막 불편해서 빨리 나오고 싶은 집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혹이나 주님이 거하실 나의 성전이 그런 집이면 어떡하나. 할렐루야 아멘. 물론 우리 주님은 참고 그 안에서 기다려주세요. 나오시는 주님은 아니라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전을 내가 갖고 있다면 오늘 6월절 무교절 말씀도 들었어요. 그죠? 왜 주님이 불편하실까요? 내가 가진 재성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누룩을 갖다 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품성으로 여러분 뒤에도 나오지만 바로 우리 심령 성전도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사랑을 주셔서 사랑으로 채우고 주님이 인내를 주셔서 인내를 채우고 주님이 절제를 주셔서 절제를 채우고 주님이 거룩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을 채워서 비로소 나라는 이 심령 성전도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분명히 부어주셨는데 다 잊어먹었어. 다 버려버리고 남긴 게 없어. 뭔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이 빠져나가 버렸어. 나는 완악한 사람이 되어 있어. 뭔가 하나님이 절제하는 마음도 주셨는데 끝이 빠져나가고 절제하지 못하고 헬기 부리는 나의 상태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가 준 그것으로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참 내가 힘들다 그러지 않겠어. 그죠? 오늘 그래서 두 가지 성전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는 것은 보이는 성막, 그것도 내가 준 재료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심령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이 있다. 나의 성품들을 주었다. 나의 온유를 주었다. 나의 사랑을 주었다. 나의 좋은 것들로 너에게 날마다 부어주고 있는데 네가 그것으로 내가 거할 성전을 지어주면 내가 네 안에서 말하고 내가 네 안에서 날마다 너를 만나줄 거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주님 저 하늘에 멀리 있어가지고
그 멀리 있는 하나님만 찾잖아요. 오늘 성막을 보면은 우리 안에 성전이 지으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 누구? 이 사람이 땅이라고 그랬어, 그죠? 바로 나에게도 오셔서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달라, 성전을 지어달라. 오늘 이 부탁의 말씀을 새겨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는 제1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었고 오늘 우리 오전에 살펴봤던 그 포로 귀한 자들이 지었던 지었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고죠. 그게 제2성전이에요. 그걸 갖다가 헤롯 시대 때 확장한 것이 헤롯 성전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당신이 걸어다니는 성전이었고 또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 심령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주님은 신약 시대 때 말씀하셨어. 그죠? 자, 성전을 잘 이해하십시오. 성전은 누구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근데 그 집이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집으로 주님이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날 집을 짓기 위해서 그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까 2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래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데 그거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내 모든 것을 털어서라도 그분이 집을 마련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겠다는데 내 진짜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도 버릴 것은 버리고 채울 것 채워서 주님에게 편안한 집을 마련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그 예물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보석도 가지고 뭐 수양 가죽도 가지고 뭐도 가져오라는데 이 가져오라는 것이 나중에 뒤에 밝히겠지만 뒤에 이어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미리 주시고 주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달라는 것이 예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없는 것을 하늘에 가서 구하거나 없는 것을 외국에 가서 구해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미 준 것이 있다. 그것으로 나의 집을 지어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성막 지을 재료는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심령 성전도 이미 주신 사랑으로 짓는 것이고 우리 이미 주신 하나님의 온유로 짓는 것이고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심령 성전을 짓듯이 여기 성막도 이미 다 주셨다. 언제 주셨죠? 우리 말씀에 살펴봤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그러면 다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십시오. 25장 3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이런데 금도 받고 은도 받고 이 말은 뭐냐면 금도 은도 놋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대해서 그들에게 다 미리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30장에서 우리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성막 지을 때 쓰라고 한 것을 그들이 엉뚱한 데 쓴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고 그죠? 성막 지을 때 모든 어떤 성막 안의 기구를 금칠을 했거든. 그때 쓰라고 금 주었고 은은 그 아까 그 세마포 받침대에 그 은 받침을 쓰는 것이 은이거든요. 놋 저건 어디다 쓰는지요? 번지단을 놋으로 감싸는 거.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신 흰 실이거든요. 저거는 천막 그 첫 번째 덮개로 쓰라고. 염소털도 덮개로 쓰라고. 붉은 물들인 수양도 덮개로 쓰라고. 해달 가죽도 덮개로 쓰라고 미리 주었다는 거예요. 미리 다 준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라 이 말이거든요. 자, 성막을 지을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이 기쁘게 드려야 되고 이미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없는 것을 드리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다 주었다는 거예요. 언제 주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때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서 애굽 사람에게 은도 구하고 금도 구하고 폐물도 구하고 옷도 구하니까
그들이 다 떼어놓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이 주는 물품을 취하여서 출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돌, 붉은 물드는 수양 이거 언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가지고 출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할렐루야면.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도 드리고 뭐 11조 예물도 드리고 뭔가 감사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중 일부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미 주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혀 수입이 없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라 하지 소득이 없는데 11조 드리라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이미 주신 것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신랑 신부의 혼인 계약으로 이해하면은 아마 결혼할 때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는 우리 한국에도 보통 그렇잖아요. 신랑이 집을 마련하면은 신부가 그 가구나 뭐 필요한 물품들을 뭐 오늘날은 그러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뭐 가전제품도 사고 친구로도 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을 채우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 백성의 혼인 계약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신부 너희들은 하나님이 집에 필요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다 드리는 마음으로 마치 오늘날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즐거이 자기 신혼집에 채울 것을 준비하듯이 그렇게 드린다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왜? 신랑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할 집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죠? 신랑 대신 하나님이 만나 주실 그 집을 만드는 것이니까 기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5장 2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받아서 뭘 하란 거예요? 내가 명하는 대로 나의 집을 지어달라. 앞에 스크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알아볼게요. 25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8절부터 먼저 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 그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짓되 성막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는 모양도 무릇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보여주는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지어질 성막의 모습이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늘 성전을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그림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늘의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그대로 지어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성막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뒤에서 나오지만 첫 번째는 하늘의 성전 모양 그대로 모세에게 보여주고 그대로 지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성전 계시는 집처럼 이 땅의 집을 그렇게 만든 것이 이 땅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뒤에도 나오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장차 보낼 메시아가 어떤 분인 것을 그 모양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목적도 이 성막을 짓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심령 성전도 지어드려야 돼. 내가 생각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내 심령 성전에도 지어드리라. 이게 9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물은 사랑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예물이고, 이미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 목적대로 사용하시도록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예물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것이 테루마, 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주님이 하늘의 성전을 이 땅에 옮겨내서 보여주는 대로 지으라고 하는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성막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하마시아의 모습을 계시해 주는 방편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참 친절하세요. 내가 장차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이 성막을 자세히 관찰하면 내가 보낼 메시아가 어떤 분인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성막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은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성막은 장차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지만 구약 모세 시대로 말하면 장차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모형의 물건들이기도 하고,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그 만나는 방법까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거기서 말한다는 것은 성막들에서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 안, 맨 안쪽에서 만나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하나씩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현지에 있는 성막 모형이거든요. 저 둘레가 쭉 둘러쳐진 게 제 세마포 울타리예요. 저 세마포 울타리는 세마포 울타리로 안으로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세마포 울타리로 들어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마포 울타리 밖에서는 절대로, 지금 저 그림은 좀 높은 부에서 찍어서 저렇게 전체가 보이지만, 전체가 보이게끔 찍었지만 원래 사람의 키로 보면은 바깥에서는 뭐만 보이면 저 성막 덮개만 보여요. 성막 덮개 맨 마지막 ጥቀ은 해달 가죽이거든. 거뭇틱틱한 해달 가죽만 보여서 그 안에 성막 자체의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가? 첫 번째,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유일한 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첫 관문이 이 동쪽으로 난 문, 이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길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종교 통합 운동 다른 걸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틀렸다는 게, 저 성막 하나만 봐도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문이 동서남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저 성막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메시아 예수 하마시아를 통해서만 나 하나님을 만날 수. 아까 만나는 장소 어디라고요? 맨 안쪽, 지성소 그 안쪽, 바로 밖에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나주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만나는 방법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저 문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이 번제단이에요. 문을 통과해서 나가면 저 번제단에서 양을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 올려드리는 장소가 양 잡는 자리거든. 저기가 바로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번제단은 죽으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상징하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랬죠. 우리 마태복음 살펴봤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이 났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문을 통과한 사람, 유일한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비로소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 죄 문제가 용서받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 질병도 치유받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저주도 굴러가고, 십자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씻어야 돼요. 오전에도 내가 출애굽을 체험한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유월절 다음에 무교병 인생을 살아야 된다. 누룩을 제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사역이,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말씀으로 씻고 거룩해지는 단계가 물두멍 사역이에요. 저기 물두멍이 저기 물로 채우면은 물을 이렇게 보면 뭐가 비치죠? 사람 모습이 비치잖아요. 저거는 거울. 저 물두멍을 만든 재료가 여자들이 쓰는 거울로 만들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이 쓰는 거울에서 뭘 비춰줘? 자기 몸을 비춰보듯이 저 물두멍에 자기들 자신을 비춰보고 오물과 얼룩이 묻은 사람들은 저것을 이제 물로 씻는 것. 물이 뭐죠? 말씀으로 씻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물두멍을 만나서 거룩한 물, 말씀으로 씻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라고 하는 그 공간을 만나게 되는데, 성소 왼편에 있는 것이 바로 메노라 촛대죠. 우리 교회에 있는 이것입니다. 이 메노라 촛대. 작은 모형이지만 이것이 성소의 N쪽에 있어요. N쪽에. 이것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조명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 메노라 촛대를 늘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밝혀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 안에는 천막으로 완전히 덮어졌기 때문에 깜깜하거든요. 이 메노라 촛대가 없으면 깜깜해서 사람이 움직일 수도 없는 유일한 그 안의 빛, 온 세상을 밝히는 빛, 예수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또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현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메노라가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은 N쪽에 있어요. N쪽에. 그러면 이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오른쪽에는 바로 떡상이 있는 거예요. 떡상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 설교 때 들었던 다윗이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배가 고파서 얻어먹었다는 저 떡이에요. 저게 바로 떡. 저 떡은 12개를 올리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충분히 공급하시는 예수와 하마시아를 상징하기도 하고, 저 떡이 때론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저 떡상 둘레를, 테두리를 둘러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예수와께서 보호하시고 예수와께서 공급하시고 예수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하는 것이 진설병떡이에요. 진설병떡. 뭐가 하나가 빠졌네요. 그림이 하나가 빠졌네. 그 중간에 향단이라고 하는 향단 그림이 빠졌네요. 순서로 보면은,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N쪽에 여러분이 보다 들어오면 여기가 금촛대가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고, 요 가운데 향단, 분향단이 있어요. 저 그림이 하나 빠졌네. 바로 벗개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림이 하나 빠졌습니다. 분향단 그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향을 피워서 올리는 기도의 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분향단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와 하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직접 지금도 중보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우리 이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때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실수할 때도 있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일어나 있어. 물론 엄마가 기도하고 또 내가 아는 누군가의 목회자가 기도하고 또 누군가 교회 사모님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서 일어나겠지만 가장 중심적 가장 큰 기도는 예수께서 나를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저 벗개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벗개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거든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계명 돌파는 말씀이신 예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신 예수님,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저 밑에 그림도 있죠. 여러분 그림에 보면 십계명 돌판, 이렇게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항아리 담은 만나, 그 세 가지가 십계명 법궤 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위에 여러분 천사 모습이 덮은 모습이 있죠, 그죠? 덮은 모습. 그 밑에 그 사이 뚜껑 부분을 상징하는 것이 흔히들 속죄소라고 그러거든요. 저기에다가 피를 뿌려서 저 피가 덮어짐으로 바로 우리들이 모든 죄가 용서받는 속죄의 은혜를 입는 것이 저 법궤 뚜껑, 속죄소, 시언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들이 죄가 가려진 현장이 있죠. 속죄소고, 부활하신 예수가 쌍난 지팡이고, 생명의 떡이 바로 만나 항아리고, 십계명 돌판이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가르치고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 메노라 촛대와 향단과 떡상, 저 법궤까지 모두 다 장차 이 땅에 오실, 지금은 이미 오셨지만 모세 시대는 장차 이 땅에 너희들에게 보낼 메시아가 이런 사역으로 너희들을 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려면 자,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올려달래서 올려드리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우리 인간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교재로서, 보여주는 교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까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려면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것인가. 그래서 성막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상징한다면 내가 앞부분에 관한 영적인 성전, 너희들 심령 성전을 지을 집도 너희들이 가져와서, 뭐로 가져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너희들이 가져와서 나의 집을 지어줘서 김요한 너도 나의 집을 가지고, 이호연 너도 나의 집을 가지고, 누구누구도 나의 집을 가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집이기도 하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공동체로서 나의 집을 만들어 달라가 오늘 신약시대 우리에게 예물을 가져와서 집을 지으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려면 자, 여기서 이 김요한한 목사, 여러분 담임 목사님 집도 잘 지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집도 잘 지어야 되고, 어린 아이들 집도 잘 지어야 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집도 잘 지어져 가지고 그 잘 지은 집이 연합할 때 우리 송탄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집이 아름답게 지어졌겠죠.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 집에 만일 각자 방이 있어. 네 사람이 식구야. 아빠 집도, 아빠 방도 잘 청소됐고 엄마 방도 잘 청소됐는데 첫 번째 아이 방이 굉장히 지저분해. 막내 방도 잘 청소됐어. 그러면은 나머지 세 사람 집은 참 우리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집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에 불편함을 느끼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 모두가 거룩한 주님의 집으로 지어지길 원해요.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지길 원해요. 근데 그 예물은 내가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나의 성품을, 나의 사랑을, 나의 온유를, 나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이미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지으면 된다. 너희들이 어디 세상에 나가서 그걸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그것을 구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너희들이 가져와서 나의 집을 지어달라는 것이 신약적 의미에서 나의 집을 지어달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면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 집을 지을 그 재료들을 이미 저에게 주셨음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그대로 올려드려 주님이 거하실 성전 아름답게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멘. 오전에도 성전 건축, 오후에도 저녁 시간에도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나의 집을 지어달라. 그 예물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작은 성전과 이웃이라고 하는 작은 성전이 모아져서 비로소 하나님을 모시는 큰 집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져서 아름다운 집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나 하나의 집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다. 그러므로 이미 준 그 물건들로 이미 준 그 그리스도의 성품들로 그 애물로 나에게 다시 올려서 나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들이 모아져서 비로소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집 성막이 세워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이 중요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두 가지 하나님 이미 주신 것으로 지으라고 하는데 이미 주식께 기쁘게 올려드려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기 때문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잘 지어드려서 주님이 거하시기에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성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장차 보낼 메시아의 모습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모습들을 잘 보고 따라와서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에서 씻고 메노라 촛대로 인도받고 메시아의 중보기도 덕으로 메시아의 공급하심을 체험받아서 복귀한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바로 나 하나님을 만나라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지을 재료는 우리가 시장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구하는 것도 아니라 이미 다 주신 것들로 지어라 말씀하신다. 우리 심령성전도 이미 주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아서 하나님 거하실 예수와 거하실 아름다운 집을 지어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신 것 잃어버리지 않고 주신 것 사단에게 도둑맞지 않고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우리 주님을 모실 아름다운 심령성전 지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고